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42면쯤에 있습니다. 교독하십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시간 짤막한 영상 하나 볼 텐데요. 아프리카 원주민이 어떻게 원숭이를 잡는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First, he laboriously drills a hole in a giant ant heap when he is sure a baboon is watching him because he knows baboons are incurably inquisitive. Next, he puts some wild melon seeds into the hole and works them in so that they drop into a hollow. Then he saunters off, knowing the baboon is burning with curiosity. The baboon doesn't trust that human being at all, so he plays it cool. But he's dying to know what gives in that confounded hole. Finally, Mr. Inquisitive can't take it any longer. He's got to know what's in there. He reaches in, grabs a fistful, and now his hand's too big to come out. If he had the sense to drop the seed, he could free his hand. Now he lets go when it's too late. 참 쉽죠. 원숭이 저렇게 쉽게 잡을 수 있는 거 저도 예화를 통해서 봤다가 말씀 준비하면서 영상을 통해서 보고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쉽게 원숭이를 잡을 수 있을까? 실제 영상 아닙니까? 실제 장면 아닙니까? 그냥 작은 구멍 하나 파놓고 원숭이 손이 들어갈 만한 작은 구멍 하나 파놓고 원숭이가 좋아할 만한 먹이를 그 안에 집어넣었다가 영상에서 멜론 씨앗을 집어넣었는데 넣고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간단해요. 뭐 복잡할 거 없어요. 근데 이 호기심이 많은 원숭이가 처음에는 마치 뭐 관심 없는 듯이 아까 화면을 통해서 보셨죠. 아무 무관심한 듯이 그러면 상황을 다 살피는 호기심 많은 원숭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저 안에 뭐가 들었을까? 그렇게 슬금슬금 가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손을 싹 집어넣고 딱 보니까 먹이가 잡히는 거죠. 잡았어요.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빼야 되는데 빠지지가 않는 거야. 그때부터는 이 머리의 이 기능이 이 원숭이 뇌의 기능이 멈춘 겁니다. 이걸 빼야 되니 빠지지 않는 거예요. 슬금슬금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목에 매서 잡는 장면인데요.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간단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게 쉬운 그냥 놓으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야. 참 어리석은 그 원숭이의 모습을 영상을 통해서 보면서 원숭이만 그런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원숭이만 저렇게 어리석은가?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도 이 어리석은 원숭이처럼 잡은 것을 놓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혹은 잡을 것을 놓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욕심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욕심. 성경은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큰 주제를 가지고 창세기 3장부터 다루고 있어요. 인간의 비극이, 인류의 비극이 이 욕심 때문에 비롯되었다는 것을 성경을 시작하는 첫 책인 그 창세기 3장부터 기록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욕심이 결국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불행하게 만들고 그 욕심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파멸에 이르게 되는지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또 목격하게 될 뿐만 아니라 뭐 성경 밖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또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형제와 재산을 나누는 유산의 문제를 나누는 것과 관련하여서 찾아온 그 사람에게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물리치라는 거예요. 물리치라. 어떤 것은 물리치고 어떤 것은 놔두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모든 탐심. 탐심에 이미 들어와 역사하면 결국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탐심, 모든 탐심을 다 물리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욕심을 버려야 할까? 네 가지 중요한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욕심은 끝이 없다는 거죠. 끝이 없는 것이 욕심이라는 거예요. 결코 다 채울 수 없는 것이 욕심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사람은 결국 평생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그 욕심을 다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욕심이 있는 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욕심이 있는 한 아무리 수고해도 사람이 수고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와 열매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아요. 자꾸 욕심에 속아요. 삶에 속고 자기 자신에게 속습니다. 왜 욕심을 버려야 할까? 왜 욕심을 버릴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두 번째 중요한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인생은 아무리 평생을 수고해도 결국 빈손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부분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해 주고 있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수고해야죠. 열심히 땀 흘려야죠. 열심히 일해야죠. 열심히 노동해야죠.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삶을 살아야죠. 그러나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려서 아무리 많은 열매를 소유했다 할지라도 결국 인생의 끝에 가서는 다 놓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7절로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으되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무것도 갖고 온 게 없다는 거죠. 아울러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결국 빈손으로 끝나는 것이 인생임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욕심을 버려야 돼요? 버리지 말아야 돼요? 버려야 돼요. 빈손으로 끝난다니까. 인생의 끝에 가서 그렇구나 이렇게 후회할 것이 아니라 미리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고 빈손으로 끝나는 것이 결국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깨닫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고 보다 빠른 시간대에 우리가 행복한 삶을, 하나님의 뜻 안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욕심을 버릴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세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그거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세요? 표정들이 왜 그러실까? 아멘. 그래도 내 거야.
그런 마음이 있죠.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선명하게 이야기해요. 다 내 거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음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다 하나님의 소유된 것임을 인정하라고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욥기를 보면 1장에 보면 욥이 하루아침에 뭐 자기도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사단의 밤낮 참소하는 일들로 말미암아서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자녀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사람이 실족하고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 정도 되면.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 욥이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한 그 중요한 고백을 1장 22절에서 하는데 욥은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저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 것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선명했기 때문에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도 하루아침에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잃어도 욥은 하나님 앞에서 실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시니가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니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것은 있다 없다? 없다. 잃어버렸다라는 그 손해에 대한 마음이 충만하게 올 때 실족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왜 실족하겠어요? 다 결국은 하나님의 거였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동안 소유해 누렸던 물질도 그 자녀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높은 차원의 신앙 고백이고 얼마나 높은 차원의 삶입니까? 욥이 그렇게 고백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고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니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시편의 시인은 이와 관련해서 시편 104편 28절로 29절에서 그 유명한 고백을 해요. 주께서 주신 적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 적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 적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적 그들이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끝에서 시작돼서 하나님의 손끝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우리는 왜 행복한 삶을 위해 욕심을 버려야 할까?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되면 우리 심령 가운데 욕심이 잉태되면 반드시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되면 반드시 죄를 낳고 결국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우리 마음에 욕심이 잉태되면 결코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과 뜻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답게 경건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인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욕심을 가졌을 때의 심령의 상태와 삶의 그 상황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마 공감이 갈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이 심령 속에 싹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믿음에서 떠나서 말씀에 끌려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무엇에 끌려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까? 욕심에 끌려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야 되는데 이 욕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잉태하는 순간부터는 우리의 인생이 무엇에 끌려가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까? 욕심에 끌려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에 끌려가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말씀을 떠나 삶을 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계속해서 욕심이 충만하게 역사해 가는 과정 속에 결국 파멸하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그 유명한
자의 비유 가운데에 욕심에 끌려서 삶을 살아가는 자가의 마음밭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또 어떤 일은 마가복음 4장 18절 보면, 또 어떤 일은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은 듣기는 듣되 세상의 근심과 재물의 유혹과 기타 여러 가지 욕심이 들어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말씀을 막아. 뭘 막는다고요? 무엇이 말씀을 막는다고요? 세상의 근심과 재물에 대한 유혹과 기타 여러 가지 욕심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말씀이 들어와서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욕심, 그 근심, 그 유혹, 그런 마음들이 말씀을 막아서 말씀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라고 그렇게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6장 9절로 10절에서 이와 관련해 뭐라고 말했습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믿음에서 떠나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부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에요. 부한 삶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한 가지 요소이기 때문에 부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재물, 돈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위험한 요소가 있다는 겁니까? 부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 속에, 돈을 사랑하는 그 몸부림 속에는 반드시 올무와 덫들이 있고, 그리고 욕심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역사함으로 우리를 미혹해서 결국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부하려는 마음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파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질의 힘이 얼마나 큰가 하면, 예수님께서도 이 물질의 힘이 얼마나 큰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주인이라고 하는 단어, 섬긴다고 하는 단어. 이 주인과 주인을 섬기는 그 대상을 놓고 한 대상은 하나님을 설정하고 한 대상은 무엇을 설정하고 있습니까? 재물을 설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갈 수도 있지만 그와 맞먹는 어마어마한 힘이 어디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재물로부터 나와서 재물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물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답게 삶을 살아가려 그러면 반드시 이 물질에 대한 이 부분을 뛰어넘는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물질을 뛰어넘는 신앙을 갖지 못하면 반드시 물질 때문에 반드시 실족하고 반드시 넘어져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그게 재물이었어요. 재물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물질이 가지고 있는 힘이 크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셨기 때문에 그 물질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재물을 요구하시고, 그리고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향한 그 신앙을 테스트하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목격하게 됩니까? 물질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했습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각 사람이 왜 시험을 받느냐? 그것은 각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랬어요.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이 어떤 욕심이 되었든지 간에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한 삶을 누리려면 반드시 모든 욕심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마음을 미혹해서 믿음에서 진리에서 말씀에서 떠나게 함으로 그 사람과 그 인생을 파멸시키는 욕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모든 욕심이 다 그런 것이지만 특별히 크게 네 가지의 욕심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명예에 대한 욕심입니다. 인기에 대한 욕심입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과 그 욕심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 인류가 이 바벨탑을 쌓는 동기와 목적이 어디에 있다라고 했습니까? 성경을 보면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증언해요. 창세기 11장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말해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성읍을 짓고 하늘에 그 탑이 닿을 만한 그 탑을 쌓기로 결의하고 탑을 쌓는 모습이 창세기 11장에 나와요. 누구나 다 이 명예에 대한 욕망과 욕심이 있는 것이죠. 결국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던 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흩으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그 현장 가운데면서 다 흩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은 오케이. 그러나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실족한다는 것입니다. 높이고 낮추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답게 묵묵히 삶을 살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버려야 될 그 욕심은 뭐냐? 권력에 대한 욕심입니다. 힘을 한번 소유해서 휘둘러 보고 싶은 거죠. 누구에게나 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담과 하와이고 사울 왕이라 할 수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절대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에 손을 대고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실족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단이 이 처음에 하와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 어떤 탐심을 불어넣는가 하면 권력에 대한 탐심을 싹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미혹이 돼서 결국 실족하게 되는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3장 4절로 6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말하되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속인 거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이 여자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그 다음 주목해 볼 부분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라고 탐심을 불어넣어요. 권력에 대한 탐심을 싹 불어넣습니다. 뱀이 혀가 몇 개 있어요? 뱀이 혀가 몇 개 있어요? 자세히 잘 보세요. 나중에 혀가 2개 있어요. 2개. 하나로 해도 힘든데 2개로 막 이렇게 유혹하니까 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어라. 하나님이 속이는 거야. 저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따먹지 말라는 거야. 따먹어 괜찮아. 그 탐심 욕심을 확 풀어놓고 선악과를 딱 보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랬어요.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 사울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정 시대의 첫 번째 왕이 되는 영광을 누렸던 왕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왕정이 시작되는, 사사시대가 끝이 나고 왕정이 시작되는 첫 번째 왕을 뽑는 일에 사울이 뽑혔어요. 그런데 그 사울의 인생의 끝자락에 가게 되면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돼요. 전쟁터에서,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생을 허락해 준 겁니까? 그렇게 살라고 첫 번째 왕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한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왜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속에 끊임없이 욕심이 역사한 거예요. 탐심이 역사한 거예요. 욕망이 역사한 거예요. 무엇에 대하여? 권력에 대하여. 그래서 권력에 누림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하는 그 사울의 인생은 결국 비참하게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권력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하려고 하지 않고 악용하고 남용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 온전히 사로잡혀 집착함으로 말미암아서 행복하면 좋은데, 그렇게 해서 집착하고 욕심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인생이 끝나면 좋은데, 성경은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인생이 끝나는지, 그 결말이 어떤지 보라는 거예요. 비참하게 끝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욕심이 되었든지 간에 욕심의 끝은 항상 파멸이라는 거예요. 버려야 됩니까? 버리지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이제 어려우시구나. 버릴 겁니까? 안 버릴 겁니까? 다시요. 버릴 거예요? 안 버릴 거예요? 네, 알아서 하세요. 버리면 자유로움을 누릴 것이고, 버리면 평안함을 누릴 것이고, 버리면 행복한 생애와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여 파멸시키는 욕심은 무엇일까? 쾌락에 대한 욕심이죠. 쾌락. 성경에 이 쾌락에 대한 욕망으로 인하여서 실족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다윗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죠. 잘 나가다가 어느 삶의 한 틈에 영적으로 해이해지고 나태해진 가운데 그토록 충신이었던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물론 철저하게 시편 5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가슴을 찢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인생을 살게 되지만, 적어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쾌락에 대한 욕망을 이기지 못하여서 지은 그 죄악에 대해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장남인 아들 암논이 배다른 형제인 압살롬의 누이 다마를 범하게 되죠.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 일로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입니다.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권에 도전합니다. 결국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래서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하는 일들을 감행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윗은 다 보고 경험하면서 도망자 입장에서 다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성경에 자세하게 여과 없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그런 공의로운 심판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그 인생 가운데 쭉 흘러가면서 인생을 마무리하지만, 그가 지은 그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리하시고 넘어가신 하나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여 그 인생을 무너뜨리고 파멸시키는 욕심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물질에 대한 욕심을 우리가 빼놓을 수 없겠죠.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정복 전쟁을 시작해가는 그 정복 전쟁사에서 첫 번째 정복 전쟁이었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일로 인해서
대성했어요. 하나님께서 제시한 그 방법으로 백성이 참여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리고성에서 승리했는데 그 중에 딱 한 사람이 모든 사람과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누굽니까? 아간이에요. 아간. 벌써 이 그 이름부터가 좀 이렇게 느낌이 좋지 않잖아요. 아간 뭐 할 것 같잖아요, 그죠? 이 아간이요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딱 보는 순간 갖고 싶은 거야.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갖고 싶었겠어요.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외투 꼭 입고 싶은 거야. 그래서 싹 훔칩니다. 은 200세겔을 훔칩니다. 무게가 50세겔 나가는 금덩어리 하나를 훔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장막 땅속에 파묻습니다. 완전 범죄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누가 봤습니까? 하나님이 봤어요. 그리고 색출하는 작업을 하십니다. 최종적으로 모든 것들이 숨겨진 줄 알았던 이 완전 범죄의 이 사실이 다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므로 아간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의 온 가족과 그가 소유한 모든 그 짐승들은 다 그 유명한 아골 골짜기에서 돌에 말아서 다 죽게 되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외투 한 벌과 은 20세겔 금덩어리 하나로 인생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인생과 외투 한 벌을 바꿀 수 있습니까? 은 20세겔과 금덩어리 하나 외투 한 벌과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겁니까? 사람이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간의 비참한 생을 통해서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질의 힘이 그만큼 크다는 거죠.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은 30냥이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를 들 수 있어요. 예수님은 오죽하면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사람이었다 라고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말씀했던 인물이 가룟 유다예요. 자, 은 30에 그토록 사랑했던 그 예수님을 팔아넘기면 가룟 유다는 행복할 줄 알았겠지요. 행복했습니까? 행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은 30에 인생을 팔아넘겨요. 은 30에 인생이 파멸합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면 오늘 강단에서 이렇게 나누기는 좀 비참할 정도로 가룟 유다의 생이 끝이 나요. 은 30에 그 인생이 무너진 겁니다. 얼마나 비극적으로 무너지는지 몰라요. 그렇게 살라고 인생을 허락해 준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욕심은 이처럼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하고 결국 파멸로 이끄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모든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경건하게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반드시 욕심은 버려야겠는데 이 쉽지 않은 욕심을 어떻게 우리가 버리고 버림으로 말미암아 경건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욕심을 버리려면 반드시 우리가 삶에 대하여 가져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삶의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일단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최선을 다해 수고하고 땀 흘리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 결과가 주어질 거 아니겠어요? 작든 많든 결과가 주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열매가 주어질 거 아니겠어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최선을 다한 결과 앞에서 열매 앞에서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않느냐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 결과 앞에서 욕심을 버리려면 그 결과를 만족함으로 자족하는 삶을 사는 것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분량에 내가 만족함으로 자족할 때 우리가 욕심을 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족과 자족의 차이가 뭡니까? 제가 언젠가 이 부분을 한번 소개했던 기억이 나는데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비슷한 것 같아도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잘 귀담아 들으시고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시면서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품은 욕심이 100%다 채워지고 다 성취되고 다 이루어져야지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만족이에요. 자족이라는 것은 뭡니까? 최선을 다하여 수고한 결과 앞에서 얻은 열매가 있을 때 그것이 100%가 아니고 50%로 갈지라도 그 50%를 100%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50%를 100%로 인정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셨으니까, 그만큼만 인정해 주셨으니까 그걸 100%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0%로 받아들임으로 만족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만족과 자족의 차이는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족을 추구하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없기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자족할 줄 아는 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만족할 줄 알기 때문에 경건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와 상태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유익인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경건하게 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야 될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아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없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파멸로 끌고 가는 그 모든 욕심들을 다 과감하게 내려놓고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주 안에서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경건하게 승리하는 우리 남은 육체의 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아멘 아멘.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고백합시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저희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채워지지 않는 것이 욕심입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결코 채울 수 없는 것이 욕심입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려 아무리 많은 것들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결국 빈손으로 끝나는 것이 인생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소유하고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것,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욕심에 끌려 삶을 살면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것 같고 또 행복하게 인생이 흘러갈 것 같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그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결국 영원히 파멸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흘러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남은 육체의 때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남은 육체의 때를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하여 성실함으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되 하나님께서 이만큼이다 라고 허락해 주신 그 분량에 만족함으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욕심으로 인하여 실족하고 넘어지지 않는 우리 남은 생애와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버려야 될 욕심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살고 행복하게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 주님 세 번 부르시고 결단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